참이 받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의 창조 주신 주님, 하나님 이제는 저희를 당신의 모양대로 창조하시며 모든 피조물의 통과자로 보내시고 복을 내리시어 저희 모두가 함께 살아가게 하셨나이다.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어 하느님의 선물인 피조물을 돌보게 하시고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가 모든 피조물의 집이요 미래 세대가 살아갈 집임을 깨달아 이 집을 보존하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오늘은 4월 22일 교회 8일째 토요일이며 프란치스코 교황님 수목미사입니다. 모두 일어나시고요. 기자님과 13일 8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라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을 가야 하는지 좀 더 가벼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확실하게 듣고 그런 만큼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그 선물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분은 이번처럼 살아생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16년 제가 세수교 연수를 갔을 때 단체 아련할 때 잠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억입니다. 그분이 남기신 영적 인사님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분께서는 교회가 복음화에 충실한 교회, 만방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쓰시고 마리아까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영적 유산을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이 그분을 충만한 진정한 길일 것입니다. 그런 지향으로 오늘 미사 거행하기로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강대함을 보고 또 이들이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알아차리고 놀라워하였다. 주님, 제게 응답해 주셨으니 제가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주님 제게 응답해 주셨으니 제가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할렐루야. 이날은 주님이 하나님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말고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주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그는 예수님께서 7 마귀를 쫓아주신 여자였다. 그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 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마침내 11제자가 식탁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 아침 시간 7시 35분에 선종하셨고 오늘 토요일 로마 시간 10시에 장례 미사가 거행이 됩니다. 시차가 있죠. 로마 시간 10시지만 우리나라 시간은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 미사는 좀 그렇고 그래서 양국 시간 10시로 이렇게 추모 미사를 거행하게 됐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웨스컴이 전해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마지막 모습을 들었을 겁니다. 교황님은 이틀 전 4월 20일 주님 부활 대주일에 극도로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성대로 성당 발코니에 나오셔서 아주 신비한 목소리로 부활 축하 인사와 간곡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광장의 모인 신자들을 위해서 저녁 차량 아빠 목이라고 해서 차량하시고 방향을 한 바퀴 돌기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극도로 건강이 쇠약해진 분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무리가 되는 그런 행보죠. 의뢰주는 이런 행보가 무리라고 정말 무리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교황님은 그걸 강행하셨고 결국 그것이 그의 마지막 시간을 앞당기게 합니다. 교황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심경은 좀 복잡해졌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교황님이 매우 편찮으시다는 것 어디다 알고 있습니까? 굳이 저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마지막까지 힘을 짜내서 하느님 백성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문득 디모데오 2서에 나오는 바오로 사도의 말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당신의 사명을 훌륭히 완수하셨고 달릴 길을 다 달려 이제는 하늘 아버지의 집에 이르러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실 것을 우리 모두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프란치스코 교황이라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가 이제 거듭하셨습니다. 하지만 교황님의 영적 유산은 우리 곁에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지난 4월 21일 교황님 선정하신 직후에 교황청 국무처장 케빈 페럴 추기경은 교황님 선정 사실을 알리면서 그분의 영적 유산을 간략하게 표현했어요. 그분은 복음의 가치를 충실히 용기 있게 그리고 보편적 사랑을 지니도록 가르쳤고 특별히 가장 가난하고 극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 헌신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간략하게 교황님이 해오셨던 관심을 주셨던 모든 것을 요약했다고 봅니다. 그런 모든 교황님들이 이렇게 가르치셨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특별히 더 분명하게 특별히 가장 가난하고 극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 헌신하라는 그 가르침을 정말 강조해서 가르치셨던 그런 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이런 연구는 2013년 3월 그분이 교황으로 선출되었던 콘클라베 직전에 추경단 총회에서 하셨던 그 발언에도 잘 드러납니다. 보통 교황님이 돌아가시면 장례 지난 다음에 9일간 추모 기간을 갖고
교황 선거 콩쿨레가 시작이 됐는데 그 9일간 추모 기간에 추경인들이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 문제가 뭐냐,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냐, 각자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음 교황이 누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교황님은 마지막 날 끝에서 두 번째 발언을 했다고 했는데 대략 한 4, 5분 정도 짧은 연설이었습니다. 그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복음화가 언급되었습니다. 복음화는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즐거움과 위안을 주는 복음화의 기쁨. 이것은 성 바울 1세 교황문고 현대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복음화가 정말 교회의 존재인데 그 복음화는 즐거움과 위안을 주는 그런 복음의 기쁨이라는 거죠. 예를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복음화는 사도적 열정 필요합니다. 복음화는 교회가 자기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는 담대함을 전제로 합니다. 교회는 자신의 안락한 영역에서 벗어나 변방을 향해 나아가도록 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방은 단순히 지적 경계만이 아닙니다. 죄의 신비가 있는 것, 고통과 불의가 있는 것, 부지와 불신이 있는 것, 그릇된 사상이 있는 것, 온갖 형태의 귀천이 있는 모든 실존적 변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연설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교황은 이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관상하고 hun송하면서 교회가 자기 안에 머물지 않고 실존적 변방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줄 사람입니다. 교회가 즐거움과 위안을 주는 복음화의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풍요로운 어머니가 되도록 도와줄 사람. 교황님은 말씀하실 때 내가 그렇게 드리나 혹시 난다? 그런 일은 절대로 안 했어요. 요즘에 저도 난감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교황님 힘으로 새로교회하고 우리 직전에 희망이라는 오늘 나오고 나의 인생 보면은 정말로 이 말씀하셨고 이게 나한테 오더라고 하는 생각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총회에서 접했던 주기경설은 그 연설의 교사들 차기 교황으로서 연설의 주인공인 대본교 주기경을 선택했습니다. 이를 탄생한 프랑스 교황은 자신이 그렸던 교황상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분은 교회가 복음의 기쁨을 살아가고 그 기쁨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모습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무진하게 쓰셨습니다. 교황님은 꾸준히 줄기차게 때로는 거의 등을 떠미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교회가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나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이들을 돌볼 것을 한마디로 야전 요원이 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교회 구성 모두가 서로를 경청하고 존중하며 힘을 합치라는 뜻에서 신호다를 따서 곧 함께 가는 교회가 되도록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아울러 교회 지도자인 성도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가까이 머물면서 겸손과 사랑으로 봉사하는 목자가 되어 그분의 유명한 양 냄새 나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타전도와 화합을 위해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공동해진 지구의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행동하셨습니다. 교황님은 오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충실히 수행하신 겁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휘저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 과정에서 교황님을 불편히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중에서 베드로 사도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지위를 거슬러가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 말을 뭐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전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교황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프란시스 교황은 양 냄새 나는 목자가 되라고 선교자들에게 정말로 많이 강조를 했어요. 때로는 약간 우리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양 냄새 나는 목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도 실제로 양 냄새 나는 목자가 되기 위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기꺼이 맞이하고 또 찾아가셨어요.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 기쁨과 희망을 전해주고자 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시면서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백성 앞에 나타나셔서 기쁨을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사입니다. 사회입니다. 정호성과 221번입니다. 계속 보도가 나오는데 그 보좌관 중에 이제 우리학 보좌관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부활절에 나오시기 전에 당신은 너무 신분감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정말로 있는 마지막까지 다 짜내신 겁니다. 이런 모습의 교황님을 보면서는 오래전에 읽었던 소설의 한 대목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 늦깎이 사제가 된 아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보기에 훌륭한 성직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이다. 그런 성직자는 아무리 바빠도 노파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발을 멈추고 병자나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발을 멈추는 사람이다. 어른들의 세계에서 생각할 때 아무리 하잘것 없이 여겨지는 어린애들의 문제라도 그것을 들어줄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그런 성직자는 죄 지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완고한 사람들에게 반대해야 한다. 이 시대는 성직자들에게서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의 모습을 갈망합니다. 프란시스 교황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전 세계에 수많은 이들이 그분의 선정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겁니다. 특히 프란시스 교황님은 한국을 특별히 사랑하셨죠. 교황 취임 1년 반, 1년 5개월 만에 2014년 8월에 휴가를 반납하시면서까지 시간 내서 이런 것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기획조정국가위원회 신문서 좀 혼났어요. 그 더운 여름에 왜 오시나? 그게 하는 데는 큰 미워하시는 것이죠. 또 지속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의 큰 관심을 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떠나니 우리 한국 신자들에게 더욱 허전하고 아쉽습니다. 또한 우리 의정부교구에는 작년 12월 교구 설정 20주년 축하 메시지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의정부교구에는 정말 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 메시지 한 구절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교구 설립 20주년을 계기로 교구의 모든 신자가 영적 쇄신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면서 특별히 소외되고 가장 약한 이들에게 구원의 메시지에 담긴 진리와 사랑을 지원하는 복음 선교의 지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해오셨던 그 모든 것을 요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모두 앉으시죠. 프란시스 교황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신 것이 뭘까 생각해봅니다. 당장 그분과의 이별이 슬프고 아쉬움은 어쩔 수가 없죠. 이렇게 훌륭한 분, 위대한 분을 떠나보내면 아버지를 잃은 것처럼 허전한 그런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만약 그런 감정에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은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기회를 들려주시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프란시스 교황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가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분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프란시스 교황님을 기리는 가장 좋은 길일 겁니다. 임사중의 모두 이 길을 함께 가져가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충실한 종 프란시스코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휴식을 그에게 주소서.